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을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 몸을 지켜나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교회들이 많지요. 예수 이름으로 또 십자가, 붉은 십자가로 세워진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많지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신 것에 감사도 하지만 또 이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한 몸으로 불러주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좀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2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세워진 것을 교회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와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여러 각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역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한 소자에게 행한 것, 작은 사람에게 행한 그것을 주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볼 때 우리가 한 사람에게 행하는 그 행함이 한 사람에게 대하는 그 말 한마디가 주님께 행한 것이고 주님께 드린 말이라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바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교회라는 것을 자기의 생명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지만 서로의 만남과 교제와 서로의 봉사와
서로의 교통함 속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병들어 있고 우리 관계가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면 아마 우리는 교회로서 지금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하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또 예수 이름으로 구원에 작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간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보좌의 우편에 있지만 또 지금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간구하셨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몸으로 보존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고 꿈의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기도와 중보와 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와 이 많은 성도들의 무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전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뒤이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구하셨냐면 이렇게 보전이 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와 성도는 분명히 개별의 각각의 인격입니다. 서로의 성향도 다르고 또 서로의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삶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 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가면은 항상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상보다도 더 못한 것이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제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기치면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교회라는 것은 항상 누구를 의식하면서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떠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기대는 누구를 향한 기대와 같습니까? 주님을 향한 기대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이 광야로 보내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광야로 그 많은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주님께서 시험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또 많은 200만 거의 300만 정도 되는 이 많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화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그런 훈련의 장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 하면 그리고 나면 항상 다 같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기도할 때 다 응답되겠고 또 우리 믿지 아니하는 또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또 병 고침 받는 역사도 있고 온갖 우리 집안에 이제 형통의 복이 열릴 거라고 다들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딱 예수를 믿기로 이제 결단하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제 무엇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를 주로 확실하게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믿음의 단련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걸어다니고 성숙하게 말하고 성장한 이 성인들의 지식을 가지고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탄생한 아기는 먼저 그 엄마의 품 안에 거하면서 엄마 안에서 마음껏 사랑과 그죠? 그 엄마의 젖줄기를 먹고 자라가는 것이 그 자녀의 본분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자녀가 늘상 엄마 품 안에만 있지 않죠. 예, 성장하게 되고 또 그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몸도 신체도 자라가게 되면서 그는 이제는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누렸던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젖줄기의 말씀을 먹어야 그의 생명이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이 양육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이후 순간부터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는가 또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택하셨고 은총을 베푸셨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그 구원의 은총에 반응하면서 또 어떻게 합당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고민하면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속의 내면에 자신 스스로의 죄성과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많은 세상적인 것들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이제 넘어질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보여주시고 내 속에 조명해 주시는 그 죄의 문제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이와 같은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 개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를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간에 실망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서로의 만남을 가질 때 많이 부딪힙니다. 내 안에 저 사람과의 인격적인 부딪힘도 있고 또 서로 성향 간에 성격 간에 부딪힘도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연합이 된다는 것은요 참 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 서로의 그 마음과 또 서로의 뜻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한 뜻이 되는 그런 연합이 일어나는 과정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와 저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반드시 그 중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저와 나 사이에 반드시 그 안에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값없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인격도 또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서로 간에 이런 고백 속에서 만나게 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릴 수 있습니다. 성장되지 못한 그런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보고자 하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 1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겪었던 가장 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도들 간에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성도들 간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그 뒤에 읽어보니까 내가 들여다보니까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거기를 개척해놓고 에베소라는 그 마지막 2차 전도여행 때 종착역으로 와서 그곳에서 거하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 성령을 의지하며 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워졌는데 그 성도들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은사가 각양각색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많은 기적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그 이방인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쁨의 소식 뒤이어서 사도 바울이 듣다 보니까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성도들 간에 서로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가운데 있었냐? 한편에서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또 나는 한편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면서 서로가 무리를 지어 당을 짓게 됐다는 거죠. 교회가 나뉘었던 이 분쟁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이 세례를 베푸는 이 가운데서도 그는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는 단 몇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더 성령 안에 깨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 교회 안에 우리가 그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쫓아서 그곳에 들렀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에 좀 더 선한 일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다 두고 그러고 갔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곳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때 누가 왔냐면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 거기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위해서 성령 받는 일을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 아볼로가 거기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볼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변화를 받자 이 아볼로란 사람을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일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이 몸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운데서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목양 사역을 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났겠죠.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마치 그 말씀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복음의 섭리를 깨닫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아볼로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또 한편 추측하기로는 베드로란 사도가 아마 아볼로가 그곳에서 목양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에 그곳에 또 들러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얼마나 대사도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자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다 지켜본 목격자고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중심에 또 사도 중심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또 원래부터 바울을 추종하던 많은 또 그곳에 성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일꾼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라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와 등등의 여러 사람들을 이름을 쫙 반포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 그룹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서서 에스라가 들려주고 읽혀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풀어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대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몸된 교회 안에도 여러분 나는 그냥 주일 예배로 나는 만족할 거야. 나는 겨우 내가 받은 구원 그냥 목숨만 유지하듯이 내가 받은 구원의 생명만 유지하며 살아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 크신 줄 믿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자리에서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믿음에 성장하는 자리로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는 나의 믿음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또 다른 하나의 목양자로서 여러분을 하나님 존귀한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들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냥 겨우 받은 구원의 확신만을 가지고 그것이 내가 다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심을 내게 주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받을까 안 받을까? 막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망설임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변화라는 것, 또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런 삶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부르심 받았던 그냥 그 육적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성령 차원에서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셔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영의 사람들이 교회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보입니까? 교회 안에는 육신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 교회 안에는요, 성령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걸 어리석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깨달고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일을 알아챌 수도 없고 성령의 일들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목적은 구원받는 것을 이상을 더 나아가서 내 구원이 더 충만하게 유지될 뿐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일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육적인 일들밖에 없어요. 예, 육으로 먹고 마시고, 예, 서로 간의 인간적인 만남들이 끼리끼리 3, 4, 5 모이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주의 일을 하자 그러면 모이는 사람이 없고, 예,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막 그냥 차들을 한 7, 8대씩 모여가지고 그냥 다 놀러 가고, 예, 이런 육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한번 우리 많은 교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의 믿음이 식어지죠? 모이기를 이제 힘쓰지 않지요?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 모든 것에 대한 열매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예, 어딘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내 안에, 이건 교회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보기 전에 내 안에 오늘도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지, 내 안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날들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도 서로 은사로 인한 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끄러웠어요, 교회가. 예언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질서 가운데 예언하지 못하고, 서로가 막 경쟁적으로 일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또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서 그냥 교회 안에서 조용히 영의 사람들 같으면 기도하고 서로 은혜 가운데 권면하고 또 서로 징계하고 다시 일으켜주고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냐면 세상 법정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신령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육의 사람으로서 판단받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육의 사람들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의 삶에 사명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삶에 몫이 있는데 그것들을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세상의 법을 의지해서 교회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교인들 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기와 분쟁의 가장 그 핵심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성령 충만에 은혜가 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 교회, 이방 땅에서 더군다나 이방 신상들 또 세상의 무역들이 막 성행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음란했는지요, 그 도시가. 더러운 음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요, 세상에 너무나 강한 이런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도 하지 않는 음행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삶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성령 받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그런 몸된 교회가 되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냥 심는 사역자, 물 주는 사역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단지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직임을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교회 안에서 그들이 물 주고 심는 이런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영적 생명을 살리시는 그와 같은 역사는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중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고 또 그들이 서로가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이런 교회였는데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원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든 아니면은 완전한 그냥 우상 가운데 또 완전한 그리스도를 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방이었던 간에 그들은 다 중심 안에 바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은 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중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중심 안에 마치 언약궤 법 안에 언약궤가 그 지성소의 그 중앙에 있어서 그 법궤가 이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지성소 예배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중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면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터가 닦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중심이 되는 그런 터를 닦는 많은 사역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 위에 집도 짓고 또 거기에 공적도 쌓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든 교회의 목양 사역의 중심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우리가 집을 짓고 또 그 위에 뭔가 세우고 또 앞으로 세워나갈 많은 사역과 직임이 주어지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터 이외에 다른 터를 세우는 것이 있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견고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초대교회 그 선교 사역에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재정을 담당했던 선교의 지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돼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초대교회사에 굉장한 이 사도들보다도 더 위대한 많은 선교사역과 교회 개척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직임 목사나 교사나 또 아니면 선지자나 예언자나 그 어떤 직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느냐 또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하늘 곳간에 알고 계신 자들을 드리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바로 이와 같은 많은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 간에 있는 이 교제 속에 주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참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서로가 사명이 달라요. 예, 서로가 능력도 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예, 서로 생각도 다르고 지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가정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각 지체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서로 간에 마음을 여는 이런 연합을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편견이 있고요. 제가 또 다른 이렇게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또 저랑 잘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처음에 이렇게 좀 지켜봐요. 지켜보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내 안에 있는 성향과 습성들이 그냥 내 스타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로 이 부름받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육적인 성품이구나. 내가 이게 거듭나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고 또 성화되어야 될 그런 육적인 성품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와의 싸움 안에서 이것들을 감당하고 나가는 이와 같은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좀 더 훈련되어야 되겠구나. 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몸은 다 지체가 있고 여럿이 있는데요. 이런 서로가 각기 다른 일들을 하는 각각에게 서로를 향해서 너는 왜 눈이 아니냐? 너는 왜 귀가 아니냐? 서로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인정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이러한 용납이 또 서로에게 인정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비로소 교회의 몸된 지체된 자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온몸이 다 눈이면 누가 듣고 누가 냄새를 맡겠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지체가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 부르심 안에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약하게 보이는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아 보이는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덜 귀한 것처럼 보이는 지체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더 아름다운 것이 있고 덜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적인 성품을 가진 우리 눈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생명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게끔 만들어놓은 존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일수록 거룩한 것으로 입혀주고 또 아주 작은 것일수록 더 하나님 그 지체를 아름다운 것으로 그것을 덮여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만남이 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전 그렇게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연약한 자를 보시면 연약한 자를 더 사랑으로 섬겨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이게 교회 안에 오면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기로 그 사람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더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의 수종자가 되시고 기도의 중보자로서 섬기게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을 반드시 가장 귀한 것으로 덧입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세우실 것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는 그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목사인 저부터 또 여러 모든 직임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먼저 내 자신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가져라. 또 오늘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존귀한 자로서 덮어주고 저 사람에게 하나의 보양자로서 또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수종자로서 서로가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귀중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몸된 교회로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이번에 9월에 우리 주제가 그렇듯이 위풍당당 행진곡,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자존감,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힘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교회가 연약해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가 마치 서로가 지탱해주는 그런 믿음의 어떤 결속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는 많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내부적으로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세속화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세상보다 더 악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세상의 것이 교회의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내어보내고 있고요. 이것으로는 앞으로는 가망이 없다. 앞으로 미래는 이것이 보장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 방법을 취하기 시작하고요. 세상의 것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이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보존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때 특별히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함과 또 서로의 낮아짐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관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더욱더 심령이 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안에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서로 그러한 믿음의 결속 안에 있을 때 바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 증거의 사역이 더욱더 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주님의 때를 보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이제 많이 닫히고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슬람의 문화를 더욱더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털을 닦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예산에 5조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음식 문화를 여기다가 더욱더 정착을 시키고 또 그들이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이슬람 사람들의 살아갈 법적인 터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는 사원, 이슬람 사원을 이 안에 짓게 되는데, 한국 안에 짓게 되는데 바로 350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자금을 이슬람으로부터 지원받아서 그렇게 짓게 된다 그러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외부적으로부터 당하는 이런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세상 권세뿐만 아니라 이러한 악한 어둠의 영들의 그 위기 앞에 교회는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